하나님 아버지,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역사의 오묘함과 또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 오늘 교훈을 통해서 배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은 엘리야가 아합을 두 번째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 아합과 엘리야가 만나는데 중간 역할을 했던, 소위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의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오바댜입니다. 자, 오바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아합 왕 시대에 왕궁 맡은 자, 그러니까 왕궁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했던 소위 아합의 신하입니다. 오바댜의 이름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 오바댜가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 그리고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의 왕궁에서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다라는 것이 참 흥미롭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에 대한 의구심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은 악한 우상을 섬기는 나라와 종교에서 일할 수 있습니까? 있습니까? 지금 일하고 계십니까? 요셉은 어디서 일했죠? 애국이죠. 다니엘은 어디서 일했죠? 바벨론. 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의 그 소위 제국의 황제에게 신임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셉과 다니엘. 오늘 본문에 오바댜, 발음이 어렵네. 오바다라고 하면 쉽게 할 텐데 오바댜.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밑에서 살림살이를 도맡아 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느냐, 아니면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나라의 중요한 역할을 맡느냐, 이 차를 봐야 됩니다. 근데 여기 오바댜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100명의 선지자를 50명씩 나눠서 굴에다 숨기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던 그런 의로운 사람. 여기 오바댜를 가리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밑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가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악한 왕 밑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 오바댜를 통해서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게 하죠. 엘리야의 뜻이 뭐죠?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그게 엘리야입니다. 아합은 어떤 왕이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아합은 누구죠?
바알이 나의 신이다. 아세라가 나의 신이다.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거룩하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 사람과 소위 말하는 탐욕과 번영과 타산이 나의 하나님이다. 라는 엘리야와 바알의 만남에 이게 어디서 벌어져요? 이스라엘에서 벌어져.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강력한 영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아합이 그가 섬긴 신은 누구냐? 바알,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 나라에 강력한 영적 영향을 행사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번영과 쾌락과 타산이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진정한 하나님은 누구냐? 거룩하신 여호와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에 같이 공존한다. 그런데 그 위력이나 그 강함을 보면 사람들의 눈에는 쾌락과 번영과 타산이 훨씬 더 강력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극히 적어요. 다행히 여기 오바다라는 사람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오바다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호했는데 그들이 무력하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한 여인 이세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또 도망을 가고 굴에 숨는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 벌어져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많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쾌락을 탐하고 재물을 탐하고 또 자기의 이기심을 충족하는 세력이 훨씬 더 강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모시는 사람들을 몰아내거나 죽일 수도 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은 번영과 쾌락과 타산의 신이다. 거기에 넘어갈 수 있는 굉장한 매력이 있는 신이 뭐냐? 바알이에요. 만납니다. 만나요. 여호와와 바알이 만나요. 여호와를 대표하는 엘리야, 바알을 대표하는 아합. 이 둘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누가 이깁니까? 하나님이 이겨요. 자, 엘리야가 처음 이 아합을 만났을 때 무슨 경고를 하죠? 이 땅에 기근이 오리라. 소위 비가 오지 아니하리라. 몇 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나요. 그리고 비는 3년 6개월 후에 내립니다. 3년이 지납니다. 아직도 기근은 지속돼요. 그게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어디까지 영향을 미쳤냐면 시돈 땅, 사르밧까지 그 기근은 확산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아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위 경제적 필요가 다 끊어졌어요. 어떻게 하세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도적질 해야 되겠다. 먹고 살려니. 그럴 수 있죠.
예? 아니면 열심히 예? 땅을 파고 샘을 우물을 예? 개발을 해서 물을 찾아서 예? 먹고 살 만한 농사를 붙여야 되겠다. 예. 또 이 모든 기근은 하나님의 심판의 한 형태이니 이 기근을 내리신 하나님께, 비를 내리시지 않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주 기본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물을 찾자. 우물을 개발하자. 이미 오래전에 그 이스라엘 땅의 모든 물 근원은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여기 이제 아합이 물 근원을 찾아다니죠. 시내를 찾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면요.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인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사람들이 취하는 전형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가서 우물을 찾자. 이거예요. 왜 그 비가 오지 않는 원인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집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문제가 생기면요, 의원 찾아가지 마시고요. 하나님 밑에 가세요. 우리 이미 전에 아사 왕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죠. 그의 결정적인 실수가 두 가지. 오래 사실었어요. 41년을 통치했는데 첫 번째 아사의 결정적인 실책은 뭐냐? 북쪽과 싸움을 하다가 이 싸움도 하나님의 심판의 하나예요. 북쪽에 밀리니까 누굴 찾아가냐면 아람의 벤하닷을 찾아가요. 왕궁과 성전 곳간에 금과 은과 그릇을 다 가지고 거기 가서 소위 말하는 원조를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람은 북쪽과도 조약을 맺었고 남쪽과도 조약을 맺어요. 근데 아사가 가서 이제 뇌물을 바치니까 베나닷이 북쪽에 이스라엘 4개 지역을 침공을 해요. 대표적인 곳이 맨 꼭대기에 단지파 땅, 그 다음에 그 밑에 납달리 지파 땅을 침공을 해요. 그러니까 그 소위 바사가 놀래가지고 다시 디르사, 사마리아로 수도로 옮기기 전에 있었던 수도 디르사로 철수를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니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믿지 않고 전에 그 소위 구스라고 하는 이디오피아가 이제 그 유다를 침공했을 때 적은 숫자로 병거와 말을 물리친 그런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과 이제 싸우다가 라마라는 베냐민 지파 땅에 성을 건축하니까 아람에게 도움을 줘.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니아를 감옥에 갔다. 그리고 그 하나님 선지자를 동조했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는데 늙음하게 발에 병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라에 대한 그 위협을 사람의 원조를 구했던 사람이 그로 인해서 발에 병이 나면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가냐면 의원을 찾아가요. 의원 찾아가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병의 원인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원인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원인은 그냥 놔두고 표면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 아사는 병나고 2년 만에 세상을 떠납니다. 아합도 마찬가지. 그 기근, 가뭄의 원인이 자신의 범죄라는 사실을 모르고
이제 죽게 됐어요. 자기만 죽게 된 게 아니라 이 아합의 관심은 뭐예요? 재산 지키자 이게 재산. 예. 그래서 뭐 때문에 이 물건을 찾아다녔죠? 두 개. 하나는 노새와 말을 살리기 위해서. 5절에.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린다.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말과 노새를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간음이 왔는데 간음의 원인인 자신의 죄는 뭐 뒤로 제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산 지켜야 되겠다. 재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면 그 재산을 지키도록 하나님께 가서 내가 뭐 잘못했으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 지키자. 그래서 내 노력으로 하는 거예요. 노력으로 됩니까?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물 근원을 말려버렸는데 내 노력으로 물 근원을 찾아서 내 재산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야. 자, 여기 이제 엘리야가 이제 이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엘리야와 아합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신 사람 오발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바다인데 선지자 100명을 보호하고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서 아합의 왕궁 맡은 자를 준비하셨습니다. 3년 이상의 기근이 물 근원을 다 말라버리니까 찾자. 그래서 이 아합이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오베아다를 데리고 왕궁에 나와서 물 근원을 찾으러 가요. 그래서 아합은 어느 지역까지 같이 왔다가 나는 이쪽으로 가겠다. 너는 그쪽으로 가라. 위협당할 때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합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종의 삶을 사는 자는 그래도 어두운 가운데 등불의 역할을 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바다가 이런 어두운 왕 밑에서 섬기는 게 옳은 일이냐? 성경은 옳다 그르다라고 얘기는 안 하고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어두운 세상에 오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거 따지면 안 되고요. 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오셨느냐? 왜 나를 그곳에 보내셨느냐? 그 목적과 동기가 분명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다 이거죠. 그 사람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인간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 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소위 아합과 엘리야가 만날 때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오늘 내가 이 땅에 살 때 내 역할은 무엇인가? 가장 악한 왕 옆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그 옆에서 막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베아다는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어느 돈 많은 재력가가요. 저기 집안 가족들을 못 믿어. 왜 못 믿냐면 그거 있잖아.
그 재력가의 돈을 어떻게 하면 빼돌릴까? 이게 관심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 중에 특별히 한 분이 그 재력가의 재산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분만 예수님 믿어요. 지금은 그 재력가가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나 60%는 기독교인이야. 아마 이 아합도 이 오베아다를 보면서 나는 저 오베아다를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인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오베아다가 정평이 나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바알의 사람 아합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어두운 세상과 세상의 등불이 되는 사람, 거기에 중간 역할을 하는 그 사명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오바다라고. 자, 그런데 이 오바다가요,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보는 순간 딱 알아봐요. 알아보죠. 여기 7절 보면 엘리야를 만났는데요.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 알아봐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알아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기도 하고요, 악한 사람도 도울 수 있어야 된다. 엘리야를 만나니까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 오바다가요, 기겁을 하는 거예요. 기겁을 해요. 왜 기겁을 하냐면 지금까지 엘리야를 찾으려고 아합이 여기 뭐라고 했냐면요,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합이 찾을 수 있는 전 세계를 다 샅샅이 뒤졌는데 엘리야가 없었어요. 왜 없었겠어요? 너무 멀리 가 있었어요. 어디가 있었어요? 호렙산까지 가서 굴 속에 있었어요. 찾는다고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를 못 봤다. 그러면 거기다 사인을 해야 돼요. 못 봤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건 진짜 없는 거예요. 없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호렙산에 아주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겠다 했더니 좀 살려주십시오. 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하고 그렇게 약속했다가도 하나님의 영이 당신을 다른 데 들어가면 나 아합한테 죽는 거예요. 요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오바댜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오바댜와 엘리야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 맞아요. 근데 오바댜는 뭐예요? 지극히 현실적이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나 죽는데, 정말 순종하면 나 죽는데. 그 고통의 문제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고통 이면에 나는 여기 벽이 쳐져 있어. 이 벽 건너편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근데 뭐가 있죠. 우리는 정면에서 보지만 하나님은 어디서 봐요? 위에서 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입장에서 아합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오바댜는 내 관점, 내 시각을 가지고 전면을 보니까 이렇게 했다가는 나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오바댜의 신앙에서 엘리야의 신앙으로 좀 이렇게 성숙해지기를 바랍니다. 보는 안목을 엘리야의 안목, 소위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시더라. 이 벽 건너편에 뭐가 있냐까지 보자 이거죠. 여기 이 오바댜가 엘리야를 보고 내주 엘리야니까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믿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경 공부하다 보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네, 이대로 사시겠습니까? 아유, 지금은 안 됩니다. 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제가 인정하는데 그렇게 살다가는 거덜나요. 이게 지금 오바다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세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바다가 엘리야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한다. 자기 하나님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 믿는 하나님 믿지 마시고 내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여기 오바다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다. 뭘 맹세해요? 나 죽는다. 내가 아합한테 가서 당신이 아합을 만나겠다라는 말을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 죽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는다라고 맹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저 삽니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말을 받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한다. 엘리야한테 가서 내가 오늘 아합을 만나겠다라고 하라. 동일한 하나님인데 누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겠다. 누구는 동일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환경과 상황에 얽매이지 말아라 이거예요. 자, 나는 만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 하면 만나지 말아야 돼요. 근데 나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만나라 그러면 만나야 돼요. 내가 누구 말에 귀를 기울 것이냐. 여기 오바다와 엘리야의 차이를 본다면 자신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믿는. 하나님의 명은 뭐예요? 네 생각대로 판단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그런 오바댜에게 하나님은 엄하게 내가 아합을 만나겠다. 엘리야의 말을 아합에게 전하라.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하지 말라. 엘리야인 이유가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그 이름값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고 고백하시죠? 고백하신 대로 사시고. 여호와의 종, 좀 다르죠? 종은 조금 좀 수준이 낮을 수 있어요? 그런가? 그래도 종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호하고 숨겨주고, 왕 옆에서 왕을 조언하고, 결정적인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 같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요. 자, 엘리야가 아합을 왜 만나려고 했을까요? 왜 만나? 자,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죠. 아합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바알이죠. 아세라죠. 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안 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네 힘으로 극복하려고 해? 네가 믿는 신 이 바알과 아세라는 거짓이다 라는 것을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만납니다. 자, 이 오바다가 엘리야를 아합에게 소개하는 것이 두려울 수도 있고요. 자기도 두려운 거예요. 이 오바다 마음속에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일 때 이 오바다가 100명을 숨긴 거예요. 1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놀라운 게 또 하나 있어요. 어두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들이 수백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이 있었어요. 나중에는 7천 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저 나라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지 말자 이거죠. 북한에 하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네? 계세요. 아합의 시대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김일성 일가의 시대를 통과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엘리야와 아합이 만납니다. 먼저 아합이 알아봐요. 엘리야를 알아봐요. 알아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렇게 뻔뻔스러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 너냐?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아니면 아합을 괴롭혔어요? 아합이요, 백성들이 괴로운 거 관심 있어요? 내 재산 지키는데 급급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재산이 이제 다 기근에 사라지게 되니까 너 이스라엘을 괴롭혀? 너 나를 괴롭히는 거야. 엘리야가 괴롭힌 겁니까? 엘리야가 비를 안 오게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를 안 내리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징계하고 있다라는 것은 외면하고 내 재산 지키겠다라고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 진짜 엄중한 하나님의 대변인이 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아합한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혀? 너야.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네가 다스리는 나라에 하나님의 심판이 비가 오지 않는 가뭄과 기근이 온 거다. 못 알아듣죠?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도전을 하는 거야. 우리 한번 만나자. 나는 혼자 간다. 너 여기 이제 아합한테 뭐라, 네가 섬기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또한 950명을 갈멜사로 데려가라. 근데 사실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할 건데요. 갈멜셀에 나온 바알의 선지자가 450명이에요. 아세라 선지자가 옵니까 안 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대충 감을 잡고 아세라 선지자는 나와요. 그러니까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를 몰살시킨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들으니까 그냥 막 기분이 좋죠. 여러분이 엘리야가 돼서 갈멜산에 가요, 혼자. 그런데 이 아합 속에는 아합이 있어요.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가 있어요.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이 있어요. 감당하시겠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데 안 하는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야 돼요. 그럼 이렇게 여쭤볼게요. 나는 엘리야처럼 살고 싶다. 1번, 나는 오바다처럼 살고 싶다. 어떻게 싶어요? 그냥 엘리야처럼 사세요. 여자로부터 남자 중에 엘리야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고 했죠. 근데 그의 어머니가 누군지도 몰라요.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어떻게 자랐는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가리켜 여자로 난 자, 요한인가요? 요한? 죄송합니다. 근데 요한을 예수님이 엘리야가 온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 참 이걸 보면서 내가 소위 이 바알이 믿는 아니죠. 아합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어둠과 더러움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인지 모른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도전장을.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되죠. 다음 주에 꼭 오세요. 자, 이제 마무리를 좀 짓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선지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거기 하나님의 종을 예비해 주신다. 아무도 나를 도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외롭다, 고독하다, 도움의 손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줍니다. 자, 여기요. 엘리야에게는 아합에게 가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 오베아다라는 하나님의 종을 준비하셨어요. 오베아다에게는 하나님이 언급을 안 하셨어요. 언급한 사람이 있죠. 엘리야가 사르밧성 갔을 때 그 과부한테는 하나님이 가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베아다에게는 전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사람, 만나라고 하신 사람, 그 사람에게도 얘기했지만 여기 엘리야가 만났던 오베아다는 전혀 하나님이 오베아다에게 언급을 안 하세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예상치 않은 곳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기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대표적인 사람이 소위 말하면 라합과 같은 사람, 여기 오바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주저하고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쓰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위 강력한 권력과 재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에게도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에요. 선지자적 삶을 사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러고 싶은데요. 저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어제 제가 은퇴하고 시골에 내려가서 시골에 내려가서 뭐 하는 거죠? 은거하는 건가요? 거창에 가신 분이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두 가지를 경고했어요. 결정은 뭐냐? 교회가 재정 사항을 100% 공개하지 않으면 그 목사는 타락합니다. 뿐만 있는데 제가 보면 올렸는데 우리 교회 밴드에 올려놨어요. 어쨌든 분명한 거는 깨끗하지 않은 것은 타락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안 걸릴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감사한 게
내가 교회 재정에 손을 안 댄다라는 게 감사합니다. 이 바알의 신에 사로잡힌 매몰된 한국교회의 목사들이 있는 한 한국교회는 더 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징조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런 와중에 그런 분 같은 목회자가 있어요. 그분은 저기 뭐죠? 퇴직할 때 주는 돈이 뭐죠? 퇴직금. 아, 되게 어려워. 그것까지도 다 헌금하고 떠났어요. 그런 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니까 통치자에게도 죄와 악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적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어요. 다음 주에 이 엘리야와 아합 또는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이 이루어져.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역사를 바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이 선지자의 그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기다려주고 또 그런 역할이 필요한지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변에 엘리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삶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